네, 벌써 대림절 첫 주가 됩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대림절이지만 올해 맞는 대림절에는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잘 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 우리 모든 동력자들에게 이 교회를 대표한 이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 기다림의 은혜들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새로운 2019년 한 해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신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잠깐 대구에 내려갔었습니다. 가서 하루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왔는데 결혼하는 이 동기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불쑥 내뱉는 말이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 손자 손녀가 기다려진대요. 결혼도 하기 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구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참 새로운 소망의 줄을 이어주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손자부터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오신다고 하는 이 일들은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동일하게 오시지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훨씬 더 막상 다가와서 만났을 때 기쁨이 엄청나게 큰 거죠. 기다림이 없다가 갑자기 만나면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기다림이 너무너무 사모되어 있다가 다시 만나면 그 똑같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의 기쁨은 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왜 기다리세요? 복 달라고요? 주님을 왜 기다리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 자체가 우리 삶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주님을 통한 물질을 기다리느냐, 주님을 통한 복을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이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또 임할 임자를 쓰고 또 마디절로 형성된 이 대림절이죠. 그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에요. 그 영어로는 이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오심, 도착, 을 뜻하는 이 라틴어 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는요 거의 다 이 히라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라틴어, 헬라어 여기서 이 파생된 단어들이 굉장히 흡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이 어드벤투스에서 온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바로 오심, 도착이라는 단어로 이 대림절 기간에 쓰여지게 됩니다. 큰 힘을 가진 이의 도착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어드벤트예요. 그가 오면 이제 불의한 것을 바로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지는 분을 기다리는 것은
대개 세상에서 좀 억눌린 자들이죠. 좀 짓밟힌 자들이 기다리죠.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즐겨 듣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암행어사 박문수 여러분 아십니까? 암행어사 박문수? 이 시대가 이제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냥 우리도 그냥 감정 그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을 막 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분노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모순이 아주 극대화되어지는 순간 이 어린 우리들은 이제 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입에서 터져나올 한마디 외침을 기다리며 숨을 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암행어사 출두요! 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야기를 듣거나 이러면은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왠지 뭐 이렇게 체진이 그냥 쭉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불의한 자들이 징치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 세상의 불의가 어떤 한순간에 암행어사의 출두요라고 해서 한순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이 들면서 점점 깨달아 갑니다만, 그때 느꼈던, 어릴 때 느꼈던 암행어사 출두요 이 한마디의 이 해방감만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암행어사 출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내다보며 이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로. 이 세계로 빠져들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빛의 소망은 점점 자꾸만 이 촛불 꺼질 것처럼 이 간들간들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줄기 이 불쏘시개처럼 살아야 될 이유들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공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적인 요망이 우리를 자꾸만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세상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이루어내야 될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며, 오늘 초를 안 켰네. 네. 하나의 촛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촛불이 되고 하나의 등불이 돼서 세상을 비춰주는, 우리는 조금 힘이 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계시를 증언하는 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응?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마음을 다해 화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우리 화답을 하죠. 대림절은 이처럼 이 옛 세계가 끝나고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정리되고 새로운 그 시대가 도래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죠. 대림절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마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정마다 만드는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이 대림환, 어드벤트 레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둥그렇게 만든 그 크리스마스 장식이죠. 그게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이 돼요. 대림절부터 만들어서 그걸 대문 앞에 걸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표시들을 문 앞에다 전부 다 이제 걸어놓죠. 대개는 이 소나무 또 전나무 등의 상록수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푸르름을 상징하는 이 색깔들은 영혼의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호랑나무 가시 혹은 이 월계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기억고 승리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뭇잎들을 사용합니다.
둥근 이 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상징합니다. 솔방울이나 열매는 믿는 이들이 거두는 열매로서의 생명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대림환을 만들면서 그 뜻을 새기고 저녁마다 촛불을 이렇게 밝히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을 그저 의례적인 절기로만 맞이한다면 여러분 삶의 새로움은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절기여야 되지, 이 대림절이 그냥 크리스마스를 위한 우리 행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림절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이 뭔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기다리면은 여러분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좀 조바심과 두려움, 더 나아가 좀 쓸쓸함도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은 그 장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길이 엇갈리면 안 되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면 우리에게서 이 자유를 앗아가죠. 그런데 그 부자유가 그저 싫기만 한 건 아니에요. 기다림의 대상이 가져올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기다리더라도 사람이 이 기다린다고 하는 소망이 나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이 만해 한영훈 선생은 복종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만해 한영훈 선생이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실 때 우리 삶이 비로소 든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허망한 열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 영혼들을 자꾸만 이 어두운 골목으로 내놓는 일에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았다, 이 작중 인물인 대령은 날마다 이 항구로 나가서 무트로 오는 소식을 늘 귀 기울여 기다립니다. 그는 15년 동안 군인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었다는 전가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번번이 실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대령은 아주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리다가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는 이 수탉을 보고 혼자 소리처럼 말합니다. 친구, 인생은 쓸쓸한 거라네. 지나가는 수탉 보고요. 친구, 인생은 쓸쓸한 거라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주님이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의 벗이 되신 것은 여러분 이 한 가지 목표로 수렴이 되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생명이 함부로 유린되는 현실에 저항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얀마에서 추방된 이 로힝야족을 위해서 이 자기가 번 돈과 그리고 결혼식에서 이 얻은
이 축의금들을 모아서 로힝야 난민에게 늘 보냅니다. 쌀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그들에게 늘 보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베풀기 위함이지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이 한 가지 이 원리로 인해서 그렇게 베풀고 직접 가서 수염도 깎지 못한 채 그렇게 이 무더위와 더불어 그들에게 이 쌀을 제공해주고 의복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심어주는 사역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투자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대림절을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거죠. 줄기에서 잘린 가지에는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과 늘 접속돼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평화라는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느낍니다. 늘 결핍함에 시달리는 사람의 특색은 여러분 인색함이에요. 인색함은 물질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마음도 내포가 돼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인색함이라는 질병에서 여러분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포항에 가려고 기차표를 이 KTX 기차표를 예매했고 30분 정도 일찍 서울역에 도착해서 느긋하게 책을 보면서 출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 끄는 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 표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표가 아니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표예요. 용산역에서. 불과 8분밖에 남지 않아서 결국 그는 그 기차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타고 가도 되는데 이분이 그 포항 가는 기차에 대해서 꼭 용산역에서만 타야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영몰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내 식대로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장소에서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디로 오실지 여러분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어디로 오실지 우리에게 성경에서 수많은 힌트를 주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 곁에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과 성탄 시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저금통을 깰 겁니다. 네. 저도 많이 모으지 못했지만 올해도 이 성탄절날 저금통을 깨고 얼마 되는 돈을 우리 예산이 좀 있으면 더 보태서 이 이웃 낮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 될 수 있는 일에 쓰이고자 생각할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부터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이 대림절 절기부터 이제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야 할까? 한비아 씨는 긴급 구호 사역 경험을 기록한 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에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단 한마디의 말을 들으면 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썼다 이 말. 여러분 소박하지만 참 이 도전이 되는 말이 바로 이 애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성심껏 수행한 사람만 꿈꿀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애썼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타나실 날에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살았어요. 주님 오신 그날 거기 앞에 섰을 때 흠 잡을 것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한국 교회의 정화적인 운동에 앞장서야 될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공적인 책임을 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량을 회복해야 될 사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과거 70년, 80년대 부흥회 할 때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역량을 더 발휘해야 될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삶입니다. 그냥 내 삶에 지쳐서 허덕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책임은 모른 척 하며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이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공공성이든 아니면 이웃을 돌보는 사역이든 우리에게 그런 사명들을 늘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우리에게 좀 무겁죠. 네. 게으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에 휘둘릴 수 있는 우리로서는 좀 언감생심처럼 여겨지는 말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게 어쩌면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그 희망의 뿌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주님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희망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어서 그런 삶의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대림절은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각박해진 삶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죄와 허물, 이기심과 그릇된 습성에 이 덕지덕지 앉아있는 이 마음들, 또 무거운 마음, 사나운 마음, 인색한 마음을 자꾸만 닦아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대림절은. 신앙체험을 이 break loss, 즉 이 돌파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시는 주님은 이미 익숙해진 우리 삶에 어떤 이 균열을 내고 우리의 자아와 자기 중심성을 좀 깨뜨립니다. 이기심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좀 깨뜨려 버려라.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가능성 앞에 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라고 할 때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모십니까? 나를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나를 균열내고 우리 자아와 내 중심성을 깨뜨림으로부터 주님을 모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도시인들은 웬만하면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자기 사생활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익숙해진 삶, 이게 이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운동선수에게 루틴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익숙해져, 몸에 밴 거. 누가 자기의 삶에 익숙해진 것에 같이 스며드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아요. 넌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나 이렇게
바운다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살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안일한 삶을 돌파해서 우리 삶을 뒤흔들기를 원합니까? 하도 두꺼워서 이제 주님조차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어떤 틈새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소원을 하고 기도는 하는데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고 그냥 밖에서 그냥 우리에게 좀 복을 던져주세요. 우린 이 수준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자기의 흉한 마음과 몰골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더욱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없다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늘 허구예요. 그렇게 대림절은 바로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은총의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울면서라도 우리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세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홍역을 치르듯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이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축복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요. 이런 시간들이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늘 편안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정말 깨어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바로 이런 한국교회가 접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의 시 님이 오신다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해 허둥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님이 오신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 자는 그 맘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참 이해하기 어려우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님이 오신다. 이 말은요, 이 함석헌 선생의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자꾸 숨겨서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닦아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내가 닦아줄게. 이 시를 이 함석헌 선생이 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이 마음들이 인색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은 늘 베푸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제 김장을 하면서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뭐 1시간 반 만에 그냥 어떻게 다 전문가가 된 것 같아.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이게 잘 준비 다 하고 잘 돼서 그러시고 참 보기 좋고, 작은 김장의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 대림절 절기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참 이 기쁨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닦아야 돼요.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곳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대림절이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가 기다림
네. 기다림이라고 하는 간절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뭘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이 정말 온전한 기다림, 진정한 기다림은 베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몸으로 배우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오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서 진정한 성탄의 축복들이 각 가정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